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적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까 광고할 때 조금 빠뜨린 게 있어서 제가 강사로 하면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저번에 말한 것들은 좀 우리 정리하는 그 부분을 좀 교회에 있어서는 도저히 정리가 안 돼요. 이게 하려면 집중하고 다 몰입해야 되는데 교회 이런 일 한번 해보니까 몰입이 안 돼서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하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걸 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여러분 새벽기도 없다고 그냥 있으면은 틀림없이 침체되어집니다. 제가 한 주 갔다 오면 완전히 침체되는 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시간씩 주님을 찾는데 여러분 성경을 꼭 읽고 2시간 주님 찾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주님 찾는 시간 주님 찾을 때에 주님 주신 마음을 카톡에 다 올리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이 주님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찾았고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꼭 올리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그거 들을 때 여러분 그거 듣고 그걸 여러분들이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올리십시오. 카톡방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올리시고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 깨워서 그 시간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했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주신 감동은 뭐였고 그걸 쓰시고 수요일 금요일 우리 이제 오이코스 들을 텐데 거기에서 그걸 요약해서 강의를 잘 듣고 요약해서 카톡 올리십시오.
그렇게 올리면 제가 잘 듣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으셨죠? 다 올리세요. 다 올려. 그동안 안 하는 분들도 다 올리세요. 지금 자는 거에서 다 올려서 카톡에 다 올리십시오. 여러분이 살기 위하여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안일하게 있으면 세상에 푹 빠져서 벌써 여러분 이게 안 된다. 이게 하는 게 어렵다. 그만큼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는 게 너무나 제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제가 말을 해야 되고 이게 어렵게 느껴지면 완전히 주님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떠나 있고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럼 그 상태로 가면요 껍질밖에 없어요. 종교 행위만 남습니다. 안 됩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이걸 잘 무리 없이 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내가 많이 세속화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 2주 동안에 회복하십시오.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하는 게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하루에 밥 3끼 먹는 게 여러분 당연히 먹듯이 하루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음성도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여러분 밥 먹는 게 어렵다. 숨 쉬는 게 어렵다. 그게 안 될 만큼 그 숨 쉬는 게 힘들 만큼 밥을 먹는 게 힘들까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몸이 심각한 병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야 돼요. 너무나 당연하고 전혀 그게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말씀 읽고 시간 내는 게 부담스럽고 어렵다.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죠. 주님을 떠나 있는 거고 세상에 빠져 있는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래서 해서 꼭 카톡에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카톡에 그렇게 해서 제가 안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문자로 날릴 겁니다. 왜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꼭 해서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자로 듣지 말고 의도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로 듣지 말고 왜 저렇게 하는지 의도를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야 되고 생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야한이 눈 떠 앞에 앉아 눈 감고 있어. 눈 감지 말고 떠 있어. 눈이 따끔따끔해 안 좋을 거잖아. 그러게 이해되셨죠? 대답이 영식 이해하셨죠? 대답을 좀 똑똑해 보세요. 아셨죠? 대답을 어디 시부죽하게 해가 수면자매 알았죠? 대답이 왜 시원찮나? 알았죠? 아무도 안 들린다. 그거 들려요? 안 들린다잖아. 아셨죠? 들려요? 근근히 들린다.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핑계대면요 그 핑계는 수만 가지 갖다 댑니다. 사단이. 여러분이 핑계를 딱 대기 시작하면 사단은 그 핑계거리를 수도 없이.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핑계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해. 해야 돼요. 저희 말씀은. 안 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안 하면 망한다. 그게 환경을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자, 우리가 지금 뭘 살펴보느냐 하면 타락의 결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를. 여러분, 사단의 타락의 결과는 뭐였어요? 사단이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는데 그런 높아지려고 하는 사단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은 뭐였어요? 가장 낮은 지옥 제일 바닥에.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도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말이라
낮아지리라. 낮아지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낮추셔요. 그래서 보면 이사야서에, 여러분 이사야서에 열국들을 예언하고 하는데 그들의 여러 가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들의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고 통치자인데 그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그 나라를, 자기가 이 세상을 말려고 하는, 통치하려고 하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고, 내가 내 가정을 통치하고,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을 통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내가 통치하려고 하는,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 자, 오늘은 인간의 타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선악과를 보니까 이거 먹으면 진짜 누구처럼 되겠다. 진짜 하나님처럼. 여러분 우리 눈앞에 인본주의 딱 보면요, 와, 요거 따르면 진짜 내 인생을 멋지게 살겠다. 지금 저는 정권을 모르는데 정권에다가 지금 우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정권하면 요거 진짜 인생 멋지게 하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이게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그러니까 환경이 여러분 바뀌어버리면, 내가 실컷 여러분 컴퓨터 배우고 있는데 이 사회가 다른 곳으로 변화되어 보면 이 배운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 의지한 것이 의미가 없도록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왜 심판받느냐 하면 그 심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이스라엘이, 북쪽 남쪽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해요? 아수르가 좋으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좋으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러면 애굽에서는 정신을 차려, 야, 나 믿으면 안 돼, 너 하나님 믿어야 돼, 이래 있는데, 여러분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 들어와, 근데 조공 내놔,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그들이 믿고 오는 아수르와 애굽이 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애굽을 징계하고 아수르를 멸망시켜서 인간은, 그래서 거기에 이사야서 보면 여러분 애굽은 신이 아니요 사람이요, 마병은 여러분 영이 아니고 육체다, 믿을 바가 못 된다. 근데 계속 의지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대판 선악과는 뭐냐? 현대판 선악과는 내가 요렇게 하면, 야, 하나님 외에 내가 요거 있으면 진짜 멋지게 살 수 있겠다. 요게 선악과예요. 요게 하나님 없어도, 야, 요거 하면 그냥 나봐, 그냥 놔둬. 예전에 내가 깨울 테니까 네가 깨우면 기분 나빠하거든. 그게 내가 깨울 테니까. 어쩌니 집에 가서 잤어. 아니, 하경이 집에 가서 잤어. 집에 가서
몇 시에 잤어? 말 못한다. 핸드폰 했구나. 그거 하고 자서. 그거 하는데 얼마나 걸렸어? 어? 40분 그 정도 걸려서 정리를 잘했겠네. 야, 예. 그렇게 늦게 그렇게 한데 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은혜를 부을 텐데. 자, 한번 딱 얘기를 해봐. 얘기를 해봐. 예. 그래서 현대판선, 그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만 선악과를 둔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앞에 여전히 선악과는 있습니다. 예, 여전히 선악과는. 그런데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 없어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인생 잘 살 수 있다고 여전히 속이고, 아담과 하와가 속은 것처럼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유혹에 여전히 속아서 하나님의 유업을 다 빼앗겨. 다 빼. 여전히 그게 보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이것만 있으면 진짜 멋지게 살겠다. 언제나. 그게 새빨간, 여러분, 아담이 먹었는데 아담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누가 말한 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한 대로 됐죠? 그게 누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도 여전히 오늘도 수많은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사단이 거짓말하는 걸 수없이 보는데 여전히 속는다. 여전히 하나님 없어도 이거 있으면 된다, 저거 있으면 된다, 저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 우리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눈에 드러날 때는 여러분이 기절초풍할 만큼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눈이 가려져서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지금 내가 나를 신뢰 살아가는 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런 문제 없는 가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그날에 되면 어떻게 하냐? 그날이 되면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거기에서 아들을 죽여서라도 건져내고 싶은, 여러분, 그런 결과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 중심으로 사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거기서만큼은 끄집어내고 싶은, 그게 여러분 그 자기 중심성의 결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주의 종도를 세워서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이유는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육신에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 속지 마세요. 잠시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양이 풀과. 왜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못 보는지, 왜 이렇게 우리가 못 보는지, 진짜 하나님의 계획들을 정말 못 봐요. 너무나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거리로 이끌려가는데, 너무너무 우리가 못 본다. 잠시, 여러분, 그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좋은 옷 입으면 얼마나, 좋은 집에 살면, 좋은 거 하면 얼마나, 좋은 직장, 얼마나 좋은 직장 들어갈 텐데, 수민자매님,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수요일도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고, 얼마나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자, 첫 번째, 위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는 참담하게 그지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파멸입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됐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서 엄마와 태아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죠. 그 탯줄이 완전히 끊어져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결과가 태아가 엄마 배 안에서 탯줄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를 통해서 이 태아가 풀려난 모든 것이 엄마 몸으로부터 탯줄로 공급되는데 이게 완전히 끊이게 되기 때문에 탯줄 끊어진 아이가 살아날 가능성은 몇 %예요? 탯줄이 끊어진 아이가 살아날 가능성, 자라서 정상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몇 %? 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우리 인생이 인생답게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돼요? 이 태아가 떨어진 그 순간부터 죽고 썩어 부패됩니다. 빨리 제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산모도 죽습니다. 산모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점점점 부패하고 타락해서 완전한 파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파멸. 그래서 죄가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따라오는 파괴가 또 일어납니다. 무슨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사람은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기쁨의 관계를 가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들도 다 보면, 친한 친구 보면 다 자기의 유익이 있습니다. 다 그게 절대적으로 자기 유익이 끼어들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친함은 그게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 친한 것이지, 여러분, 헌신된 자기 유익이 배제된 친함은 없어요. 친한 친구,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내게 뭔가 못이 되기 때문에, 덕이 되기 때문에 친해집니다. 순수한 친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올바른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순수한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부부시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없는 부부는 절대적으로 부부가 순수한 사랑의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다 무식이 있다고요. 이권이 이게 있습니다. 내 유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안 맞으면 이혼해버리잖아요. 다투고 싸우고. 왜 그렇습니까? 다투고 싸우고. 내게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면 왜 다투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안 채워지니까 다투는 거죠. 자, 9절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오는 시간에 오는가 봐요. 그 장소에. 그래서 평소에 같으면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데 이날은 안 나와. 그 장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부르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벗었으므로 숨어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이게 가장. 자,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의 파괴의 결과로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하기로? 구속하기로 하나님의 뜻을 정합니다. 관계가 무너져서, 이 죄의 결과 때문에 관계가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불가능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죄의 결과로부터 뭐하기로? 건져내기로. 죄의 결과는 파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래서 그 죄에서 건져내어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두 번째, 여러분, 결과는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이게 뭐만큼 심각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만큼 영적 분별력이 가려진 게 심각.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의도, 의 중 하나님의 뜻,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여러분, 육신의 눈이 딱 소경이 되어지면 뭘 못 봐요? 물질적인 이 세계, 그렇죠. 형체가 있는 이 세계를 전혀 못 봐요. 전혀 못 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면, 이걸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은 영안이라 그래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뭘 못 보겠까요? 영적인 세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깨닫는 것도 전문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깜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별이 가려지면 뭐만 남는다고요? 육신만 남아요. 자, 몸이 이랬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르되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웠으면나이다. 자, 이 구절이 영적 분별력이 가려졌다는, 어떻게 말이냐? 그게 여기 무슨 영적 분별력이 가려졌단 말이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옷을 벗은 것은 타락 전에도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들이 여전히 벗고 있는데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왜 이게 문제가 돼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똑같이 벗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 벗었음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왜 이게 따먹자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볼 때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은혜를 딱 받으면요, 그게 싹 없어져요. 아, 섬겨야지. 내가 배편이 해야지. 그런데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 떨어지면 하나. 그래서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은 은혜 떨어졌다. 그때는 빨리 컨퍼런스 보내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지. 빨리 보내야 돼요. 자꾸 먹는 거 타령하고 자꾸 트집 잡으면 아, 은혜 떨어졌구나. 바로 어디 NW에서 2주 보내든지. 그때는 그 붙잡으라 봤자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싸워봤자 답이 안 돼. 그게 바로 빨리 당신 병원 가야 되겠다. 병원 가야 된다. 영적인 병원에,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병원에 가야 된다. 바로 보내야 돼. 보따리 싸서 내 아무것도 좋고 돈 없어서 오니까
당신 없는 돈 내가 뭐 당신 살아가는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으면 돈 있으면 뭐하냐? 안 된다. 돈 먹어. 빨리 보내라. 그렇게 빨리 택배 따개가 바로 NW에서 택배. 예, 예. 조원영 간사님 앞 이래가. 예,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였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그의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벌써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요 가난한 게 아무 문제가 안 돼. 사람들이 이러쿵저러한 게 아무 문제 안 돼. 직장이 변변찮은 거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월급 좀 작게 받는 거 아무런 문제 안 돼. 여러분 스파코 타고 다니는 게 아무 문제 안 돼. 근데 은혜 떨어지면 야 쪽팔린다 이래서 하고 차 좀 바꾸자 쪽팔려서 못 타고 다니겠다. 자꾸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거 그럴듯한 것을 찾아. 자꾸 눈에 보이는. 왜? 그게 세상의 평가니까. 자꾸 세상의 평가에 예민해져.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세상에 자꾸 민감해져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둔감해져. 어디에 민감해지고? 하나님께 영적인 것에 민감해지고 은혜를 받을수록 영적인 것은 민감해지고 세상적인 것은 둔감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거칠수록 영적인 것은 둔감해지고 육적인 것이 민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거는 아무 문제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삶에 좀 어려운 거 불편한 거 그거 못 참아요. 어렵고 불편한 거 아쉬운 거 못 참는 거예요. 어려뜨리시면. 그래서 어쨌든지 돈 벌어서 어떻게 하려고 내 필요한 거 자꾸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자, 이것이 영적 분별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 중 하나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에 발생합니다. 이 문장을 주의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그들은 벗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25절.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런데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의 벌거벗음이 아무 문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임재 안에 그 관계 안에서는 그들의 벌거벗음이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그게 풍성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그들의 영적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려지니까 무엇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딱.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은혜가 딱 거치면 곧바로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로 육체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죽음이 언제,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뽑아서 여러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울 왕을 다윗 손에 딱 붙여주었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는 손도 대지 않고 살려줍니다. 살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이제 나라가 평정되어지고 이제는 다윗이 직접 나갈 나이가 못 돼. 나이가 장군들도 자꾸 나오지 마라 그러고. 그래서 왕궁에 있으면서 여러분 안일하게
낮잠 자고 오후에 슬그머니 올라가 엉궁 보다가 여러분 바세바 목욕하는 거 보고 딱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곧바로 육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곧바로 일반 남자와 똑같은 자리로 가버립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때리지만 곧바로 육신의 사람이 됩니다. 예외 없어요. 그래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계속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곧바로 우리는 욕으로 돌아가고 금방 자기 욕심대로 가버립니다. 그러자 그들의 관심사가 자기 육체로, 그래서 성경에는요 자기 중심적 삶을 뭐라느냐 하면 육신을 쫓는 삶, 때로는 육신, 육체라고 표현해요. 육신, 육체. 왜 자기 중심성을 성경은 육체, 그래서 여러분 거기도 보면 갈라디아 5장에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여기 육체가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 그러면 왜 자기 중심성을 육체를 하느냐 하면 자기 중심적 삶에는 무엇이 가려지느냐? 분별이 가려지죠. 분별이 영적 분별이 가려지면 영적인 세계는 못 봅니다. 뭐만 남아요? 육신적인. 그렇기 때문에 삶의 중심이 딱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 이 육체가 자기 중심적 삶에서 중심에는 이 육체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입고 먹고 마시는, 이 육체 입고 먹고 마시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전부가 됩니다. 완전히 육체로 딱 돌아갑니다. 자기 중심성에서는 이 육체가 우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분별이 가려지면 부모들도 자식들 어디에만 초점 맞추느냐? 이 몸뚱아리에만. 이거 잘 먹이고 이거 잘 입히는데 그거밖에 안 보여.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그래서 자 좋은 거 먹이고 여러분 막 하면서 영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그래서 완전히 세상 아이들로 만들어. 예, 완전. 자랄 때는 옷 너무 잘 입히지 마세요. 예, 옷 사 입히지 말고 얻어 입히고. 예. 뭘 그렇게 좀 아쉽게 자라야 나중에 부모가 해주면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이 좋은 거 해주면 당연시 여기고,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생합니다. 이 아들 잘 입혀내면 나중에 여러분 고생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수준은 높아가 계속 좋은 거 요구하고, 여러분 해주면 해주는 거라고 반드시.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일에 공동체 한다고 돈이 없어서 못 해주니까,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생일날 짜장면 한 그릇만 사줘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감사. 적은 것 하나 해줘도 너무너무 감사할 줄 알아요. 제가 의도를 가지고 왔는데 환경이 그래도 못 해줬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제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예. 감사할 줄 몰라요. 애들 감사 잘해요? 아이들. 어이, 예진이 감사할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졸다 들었어. 그 뭐라 했는데? 들었네. 그래야 어쩌다가 한번
사주면 그렇게 감사하잖아. 근데 늘 좋은 거 해주니까 너무 당연하지. 예, 당연해. 예. 그래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봐야 그런 친구들도 이해가 되고, 오늘날 왜 왕따시키느냐, 부모들이 너무나 애들 다 채워주니까 그렇지 못한 친구들 보면 전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 결과 육신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영적 분별력에 가려져 영적 소경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졌고, 그 결과 철저히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완전히 육신적인 삶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분별을 가리지면 이래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 전부가 돼요. 그래서 믿음도 제치고 하나님 제쳐놓고 세상 것을 하는데, 거기만 세상의 전부 똑같이 돼요. 뭐만 다르다고요?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다니는 건 다르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 목적, 사는 방식은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똑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언제 지난 수요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주님이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도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밖에 사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쑥 들어갈 거다, 그렇게 안 돼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돼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올 때 주님 오실 때 주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완성되는 거죠. 완전한.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밖에 있다가 그때 안에 들어가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요. 지금 하나님. 오직 자기 목적을 위하여,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자기 방법으로만 사는 삶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기중심적 삶 또는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총각은 안 믿는 처녀를, 믿는 자매들은 안 믿는 총각을, 믿는 남자들은 안 믿는 아가씨들을, 그 아름다움을. 왜? 세상 아가씨들은 온갖 치장을 하잖아요. 막 꾸미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매력을 찾고 거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나라 삶의 매력을 느끼고 그래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안 믿는 사람들의 매력을 자꾸 이렇게 느껴. 안 믿는 사람의 매력을 느낀다. 예. 안 믿는 사람들의 매력을. 예. 그래서 그리 가버린다.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보세요.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리로 가는 그들을 향하여 육신이 됐다. 세 번째, 인간의 마음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생겼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우리 지금 세아 정도 되면 부모를 딱 떼놓으면요, 이 아이에게는 채울 수 없는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왜? 여러분, 내 삶을 책임지는 내 모든 것에서 딱 끊어지면 본능적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딱 끊어지면 아무리 잘 입히고 아무리 잘 먹여도 이 아이의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삶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준비하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내가 내 입장에서 그걸 준비해 보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 두려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순민이 하면 했다고 가버렸나? 화장실 갔어요? 하나님과의 원초적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에는 자신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본적인, 왜 두려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두려워.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이 두려우니까 뭔가를 막 준비해 놓으려고 하거든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 근본은요, 준비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준비해 놓는다고. 보세요. 야곱이 형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런데 형님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형의 마음을 풀려고 준비를 다 해놓잖아요. 다 합니다. 그런데 준비했다고 야곱이 편안해요? 다 가족들을 야복과 건너 다 보내는데 자기는 건너요, 못 건너요? 못 건넙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준비해 놓아도 이 두려움은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내 모든 것 되는 주님으로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이거는요, 근본적으로 오는, 알 수가 없죠. 이걸 왜 그런지 우리 인간이 몰라요. 이건 성령께서 조명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끊어져서 이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이걸 위해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우리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준비한다고 여러분 하나님도 제쳐놓고 믿음도 제쳐놓고 그러하는. 네 번째,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아이고, 이게 구절이 잘못됐구나. 3장 11절이
이르되 누가 너를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래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누가? 여자, 그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여자가 처음 여러분 아담을 잠재워 놓고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딱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누구다는 거예요? 예, 바로 나예요. 바로 나. 예, 바로 내 살 중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부부와 남편과 아내가 뭐 되는 하나, 요게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아멘. 당신 나 이게 구분되면 아직 안 된 거예요. 진짜로 하나 되는. 그러니까 아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남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진짜 남편이 고민할 때 그게 내 고민처럼 같이. 남편이 아플 때에 옆에서 콕 굴굴두고 잘 잔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문제 있죠. 아내가 아파서 죽겠던 나 남편은 일하다 보니까 제가 찔리네. 내 아프다 해도 우리 집 사람은 잘 자. 아직 멀은 거지 우리가.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여러분 부부 있는 분들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건 이거는 다른 거예요. 나와 하나다. 바로 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존재는 바로 나라는. 그런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늘 티격태격 늘 티격태격 그러면서도 여러분 내 신앙에 문제인 줄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줄도 모르고 내 영적 상태도 모르고 그래 간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은 지금 이 상태를 우리 요구하는데 자, 그러나 타락 이후엔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가 급급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부가 다툴 때에 이게 내 문제라고 딱 인정하는 분. 에? 하경이가 손 들어서 남편 어디 있어? 하경이가 목사님 뭐라 하면 저 핑계를 잘 대던데 쎄가 그랬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안 돼. 보세요.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 다툼이 내 문제라고 딱 인정하면 다툼이 어떻게 돼요? 바로 끝나죠. 근데 다툼이 자꾸 오래가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 잘못의 원인을 자꾸 누구에게?
서로 상대방이 하기 때문에 다툼. 이게. 예. 그러니까 다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남에게 핑계를 대고 자꾸 내 문제인데.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툴 때는, 다툼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내 잘못이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예. 상대 잘못했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곧바로 다툴 때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자기 잘못이 있거든요. 자기 잘못인데,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안 그래. 예. 당신이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럼 당신은 뭐 했냐? 이제 이래 가면, 예. 그래서 상대방이 예. 왜 당신이 왜 그러냐 하면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못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끝나요?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이 땅의 문제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그 문제가 근본이 뭐라고요? 이 타락한 본성인 자기중심성, 남 탓하는. 그래서 옛날 잘된 거는 누구 탓이고 자기 탓이고, 잘못된 거는 조상 탓이고, 그래 잘한 거는 다 내가 했대, 잘한 거는 다 내가 했대, 잘못한 거는 다 남이 했대. 이게 타락한 본성에서 오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예. 잘한 거는 다 자기 했어. 예. 그래서 아들 좀 잘했다면 아이고 저거는 내 닮아서 그랬다, 잘못한 거는 저 애미 닮아서 저랬다. 잘한 거는 자기 닮았대, 잘못한 거는 아이고 저거는 지게 애비 닮았어. 네. 우리 어머니가 기분 좋을 때는 아이고 박대롱 이랬다가 좀 기분 나쁘면 지 애비 닮아가지고 저랬다. 기준이 완전히. 우리 어머니도 완전히 자기 중심성 기준이, 자기 중심. 기분 좋을 때 딱 코너에 몰리면 딱 들고 나오는 18번이 있어요. 너무 손들. 내 아이라 했으면 내가 다 과원애가 크시겠다. 그럼 맞거든요. 그 어려운데 내 자녀. 그럼 우리는 바로 거기는 다 꼬리 내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 그러니까 다 코너에 몰리면 언제든지 그거 딱 들고 그 모래를 깨갱.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인 일이, 여러분 타락하기 전엔 이 일이 어떠냐면 기쁨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유는 일이 뭐 돼버렸냐? 고된 노동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일 자체는 여러분 악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일에 대한 무엇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보는 관점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인, 여러분 기쁨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부터는 이제 이 일이 먹고 살아야 될 뭐예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은 일이 무엇이 되어버렸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그런데 이게 예수 믿으면 믿음 안에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고,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그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줘.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여전히 일이 먹고 마시는 수단 됐다 이 말은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일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이게 구속이 아니라면 이거는 타락한,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이다. 그런데 그 징계에서, 그 저주에서 하나님을 구속해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께서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여전히 이래가지고 먹고 살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상은 이방인의 사상이라 했잖아요. 뭘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래서 먹고 살겠다, 그리고 내가 이 먹고 사는 이거 염려한다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예수님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이래서 이거 좀 먹고 살겠다, 이거는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방인입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그런데 무슨 예수 믿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래. 내 삶으로 내가 이방인인 걸 증거하고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 입으로 예수 믿어 외쳐봤자 내 삶이 나는 이방인인 걸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약속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타락된 본성 그대로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고,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염려하는 이거 성경에 이방인이 하는 거라, 수없이.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올바로 짓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방해가.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옵니다. 내 인생에 내가 바라는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물이 끊임없이, 이게 저주라면 하나님들이 저주이기 때문에 절대로 평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평탄하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방해물, 가시와 엉금. 농사 짓는데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농사를 망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내가 잘해볼 하는 모든 일에 방해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실컷 해놨는데 하루아침에 엎어버리고 일이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왜? 이걸 통해서 인생, 하나님이 없이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인생에게 가르치는 것. 안 됩니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나잖아요. 18절에 보면,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농사하는데 무엇이 방해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계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방해가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심판이에요. 이게 어디 가야 해결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주권적 통제에 순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서 이 말씀의 의미, 의도,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안 돼요. 그러면 방해가 일어납니다. 열심히 해서 살만하면요 병들어 죽어요. 해서 이제 좀 살만하면 죽어. 못 누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서 공급돼요? 에덴 동산 안에서 공급됩니다. 예. 그게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이 공급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통치를 거부한 이상 에덴 동산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아내고 그들에게 그들의 자원으로 살도록 쫓아내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목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언제 열렸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여러분 휘장이 열린, 이게 에덴 동산에 다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 그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 믿은 사람은 다시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위에 문을 누리고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과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멘. 에덴 동산도 여기 보면 아까 여러분 3절에 보면, 3장에 보면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가누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영원히 사는 여러분 이 길이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려고 하면 어디에 있어야 돼?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단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만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런데 선악과를 따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생명나무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선악과 따 먹으니까 쫓아내버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깨진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시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이신 그 하나님을 먹는단 말과 믿는단 말이 같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명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고 영생을 얻는 거죠. 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밖에서는 영생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밖, 에덴 동산 밖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밖이란 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간다는 말. 하나님의 유업 안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유업, 하나님 나라 유업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리고 마지막, 육신이 죽는 그날 인간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 밖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자, 이것이 타락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인간이 범한 죄의 결과는 완전한 파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의 삭신,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육신이 죽는 그날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걸 두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타락의 결과를 7가지를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완전한 파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파멸에서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사람이,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은 이런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이 구속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타락의 결과를 알아야 구속의,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예.
여기서 회복되는 것이 구속이라. 구속받지 않는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를 보아야 구속의 중요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